예, 오늘은 오후 예배 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 본문이죠. 우선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분석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찢었다 하는 얘기는 어떤 게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나라가 찢어졌다는 것이죠. 예, 너무 잘 아시네요. 예,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셨죠? 이해하시고 찢으셨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찢어져 있는 거죠. 예,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합쳐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우리를 치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치는 건 뭡니까? 제사를 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 안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처음 치는 게 제사칩니다. 두 번째는요. 질병으로 칩니다. 질병으로 치고 몸으로 치고 병으로 이렇게 칩니다. 세 번째는요. 전쟁으로 칩니다. 칼로 칩니다. 네 번째는요. 기근도 들어가 있네요. 기근은 뭡니까? 첫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근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조금 더 자세하게 있는데 그 자세한 거를 우리가 좀 제외하고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어떤 거요? 경제적으로. 두 번째는 질병. 세 번째는 전쟁. 그죠? 이 나라가 쳐들어와 전쟁하는 거.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잘 모르시죠? 네 번째는 흩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그렇게 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흩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에 다시 모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내가 너희 상처를 사매해 줄 때가 되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냥 우리한테 위로받으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의 말씀이 그 말씀은 뭡니까? 지금 그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제가 왜 자꾸 이스라엘 나라 1948년도 합쳐진 걸 가지고 자꾸 지금 그게 종말의 때가 어떤 사인이다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야 뭐 그거 당연히 이해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아무도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종말의 때가 지금 가까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자 보면 이게 회복되고 삼위해진 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찢어진 것이 도로 낫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이사야의 말씀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들의 소원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호세아 시대 말하는 거. 이스라엘 시대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합쳐주신다는 그런 어떤 그런 예언적인 어떤 마음에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합쳐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합쳐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원이에요, 소원. 이게 지금 이스라엘 6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곤란해요. 이해하시죠? 정말 맞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뭐 큰 은혜를 우리가 돌아가면 찢어진 거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니까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은혜는 그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건 좀 나중에 숨겨놨다가 탁 터뜨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일찍 좀 터뜨렸네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입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원들을 말하는 것이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예언적인 메시지나 은혜로 그 사람들에게 호세아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통일시켜 줄 것이고 우리를 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인에서 우리를 사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1절 말씀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2절 말씀에 여기 뭡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랬습니다. 이거 하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셋째 날에 일어나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부활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 대비해 가지고 막 말씀하시는데 그거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맞죠? 셋째 날에 일으켰다고 살리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 얘기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예,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하시면 지금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조금 잘못 읽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중에 들으시다가 아셨죠? 예, 좋습니다. 한 사람밖에 이해 안 했습니다. 좀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쁜 말을 표현해줘. 제가 너무 심한 말이고. 이거 아주 왜냐하면 저도 이 본문을 예전에는 잘 모르고 읽었단 말입니다. 그냥 빨리 읽을 때는 이거 그냥 지금 호세아가 누구와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참 은혜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게 은혜 받아야 될 말이 아니고 조금 이제 곤란한 말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도 여러분은 우리가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3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알자란 표현 자체는 야다란 말이 어원입니다. 야다란 말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니 누구 아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누구 아냐 여러분? 난 잘 알지. 어떻게 잘 아는데? 내 친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그죠? 이렇게 내 친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내 불알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면은 그 집안의 이야기도 잘 알고 부모도 알고 자세히 그 애 성격이 어떤 건지도 알고 잘 아는 거죠. 그렇게 아는 게 뭐예요? 이 야다예요. 맞죠? 그러면 안다는 말 자체는 나하고 그 사람 그 존재하고 어떻게 해요? 친하다는 뜻이에요. 매우 친하다는 뜻이죠. 맞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집안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그런 뜻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소원하고 멀어졌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좀 열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친해지자 이런 뜻이에요. 알자가. 그렇죠? 아는데도 그냥 알았으면 안 되니까 우리 좀 적극적으로 좀 하나님을 여호와를 친해지자 이래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맞죠?
예, 좋은 겁니다. 힘써 알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새벽빛같이 새벽이 탁 되면 빛이 막 나오듯이 그렇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런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신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갈급한 상황인데 거기에 늦은 비가 내려서 적셔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죠? 축복을 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의 말씀 은혜되죠?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야훼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구 한 명 단독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김기현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잠깐 좀 극적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극적으로 자, 네, 목소리 깔고 저음으로. 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께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1절에서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안 믿어요. 맞죠? 야, 이거 안 믿으니까 이 4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려 됐는데 내가 내게 어떻게 하려 됐는데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습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 말 자체는 대표가 에브라임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 다음에 밑에는요. 남유다죠. 유다야라고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땅은 갈라져 있고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타락해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자.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알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리고 남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여호와께 손들고 주님 우리가 항복하고 좀 말 잘 듣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으면 주님과 친하고 싶어요.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왜 주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이야 역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말밖에 없는 거죠. 말밖에.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뭐요? 이슬 같도다 이랬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풀잎에 좀 있다가 해가 이렇게 탁 뜨고 나면 그것이 쓰러질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인애가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중에 인애란 말 자체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애라는 것이 자비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그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뭐밖에 없어요? 입방아만 찢는 거예요. 입방아만. 입방아로 그냥 돌아가겠다. 뭐 그런 얘기만 자꾸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선셋을 일으키고 뭐 이래가지고 뭐 운동을 일으키고 뭐 미스바 성회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우리 기도회 운동도 하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변죽만 울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 보니까 정말 내가 골치 아프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입으로는 와가지고 뭐 하나님 어떻게 어쩌고 그냥 입방아만 찍고 그냥 립 서비스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얘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그게 지금 이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4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행위를 보면 행패는 없는데 입으로만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내 입의 말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랬습니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심판이. 여기 빛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빛이 아침에 비치는 것처럼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셔서 뭐 따뜻한 온기를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나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 얘기가 5절 말씀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6절 말씀. 맞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가 여호와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는 인내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인내가 어떤 거라고요? 도리.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내가 왜 도리라고 그랬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 관계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 관계잖아요. 그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 그 율법을 지켜란 말이죠. 그게 도리잖아요. 맞죠? 어떤 사람이 제가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자주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빌렸어요. 큰 돈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이제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없는 행편에 빌려줬단 말입니다. 그럼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돌려주는 행편이 되면서도 돈을 안 돌려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또 뭐 옷도 갖다 주고 뭐 맛있는 뭐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뭐예요? 음식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이러면 고맙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뭐예요? 진짜로 고마운 건 아니죠. 도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살아가면서 우리 식대로 생각하는 충성과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 식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걸 잘 지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우리 식대로 충성하고 우리 식대로 헌신하게 되면 거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곤란한 거예요. 야, 돈을 줘야지 옷하고 음식 자꾸 가져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겪은 일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도리를 지키는 것을 원하지 제사보다 뭘 원해요? 인내를 원해요. 제사 계속 잘 지내고 뭐 이렇게 하고 제사를 지내고 신경 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는 것입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자꾸 제사 지내고 여호와를 공의한다 경외한다 이러면서 번제를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걸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야다란 표현 자체가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걸 원하는 거지 제사만 잘 지내고 형식에 자꾸 매여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고 싶다 너희에게서.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랬습니다. 길르앗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기 길르앗이라는 이 동네가 여러분 저 동네 아시죠? 어느 동네냐면 요즘 제가 민수기 하는데 민수기 모압 광야 아시죠? 모압 광야가 어떤 데입니까? 광야죠. 모압 광야니까 모압에 있는 광야겠죠. 그 모압 광야에서 여러분 아시는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을 하고 그 주변에 정리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맞죠?
그 건너는 그 과정에 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땅, 그 땅이요. 나중에 이 세계 지파가 그 땅에서 워낙 기름지고 그 주변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세계 지파가 거기서 남아서 좀 삽니다. 아시죠? 대신 세계 지파가 사는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주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분양받아요. 그냥 여기 남는 게 아니고 전쟁할 때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 땅은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럼 대신 우리 남자들은 군대 나가서 다 싸우고 정리 끝나고 나면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지파가 뭐예요? 세계 지파거든요. 또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는 뭐고 므낫세 반지파는 뭡니까? 반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잘 모를 때는 므낫세 반지파는 따로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므낫세 지파의 반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지파가 갑자기 요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지파가 세계 지파죠. 예, 그 세계 지파인데 그 지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제 어디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파 이름이. 근데 이게 지금 요즘 머리에 잘 안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자, 아마 세계 지파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있기로 하죠. 근데 그 동네가 뭐예요? 길라앗입니다. 그 동네가 길라앗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길라앗이라서 어떤 특정한 도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아주 흉악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호세아 시대가 이사야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운요아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되면은 이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을 쳐들어오는 자가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베가입니다. 베가라는 이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이 베가 왕이 정권을 어떻게 잡냐 하면은 이 길라 사람 중에 어떤 그 도시의 사람과 정권을 잡고 이 사람이 친 거예요.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래서 50명 정도가 함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찬탈하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베가가 이 사람이 그냥 왕조를 따라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뭐예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셨죠? 그래가지고 정절 잡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길라앗이란 이 자체 길라앗이란 그 동네에서 나오는 그 세력을 모아준 어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이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정치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호와하고 상관이 있는 정치예요, 아니에요? 저끼리 마음대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싸우는 거죠. 이해하시죠? 뭐 정치라는 것 자체가 여야가 뭐 서로 격돌하고 뭐 당끼리 싸우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건데 우리 눈에 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봐서는 이 정권 자체, 파워 자체가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스라엘인데,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이방이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저끼리 죽이고 살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우습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구나. 너희가 인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도리가 안 되고 뭔가 기본적인 틀이 안 돼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와서 뭐 회복을 바라고 뭐 그런 걸 말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사내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세겜길이라는 것은 세겜으로 올라가는 어떤 세겜으로 향하는 어떤 길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어떤 제사장들이 어떤 사고를 쳤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니까 남쪽의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그런 신실하고 잘 선발되고 훈련 트레이닝이 잘 된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내고 맞죠?
돈 내고 나 제사장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막 자원하는 사람 받아가지고 무조건 막 세워주는 그런 식의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럼 이 제사장들이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면 괜찮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질을. 맞죠? 도둑질을 하는데 그 도둑질이라기보다는 강도질이라고 말해도 더 낫겠네요.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랬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반항을 일으킨 건지 아니면 제사장들끼리 뭔가 권력 투쟁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게 정말 강도짓이나 하고 뭐 남의 물건이나 빼앗고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이런 판에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뭔가 회복을 준다고 해서 그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자꾸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이상한 짓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힘들어집니다. 뭐 그 나라가 아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과정을 말한 것처럼 나라도 그렇게 돼요. 그 교회가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고 누가 뭐 그냥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해도 반드시 교회가 아니고 이 나라는 이상하게 성장하고 이상하게 국위도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이 모양이다. 그럼 그거는 뭐 볼장 다 본 겁니다. 회복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9절 말씀 이제 잘 보셨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집이란 건 어떤 얘기를 얘기한 겁니까?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집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이거는 보통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만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단을 두 군데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한쪽은 베델이고 또 하나는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놓고 여호와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는데 여기에서 송아지만 여호와로 섬기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있을 때 사마리아의 온 천지에 아세라 목상이 사마리아 온 천지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온 천지에. 사마리아에 들어가면 온 천지에 뭐가 있어요? 아세라 목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까? 남유다 선지자입니까?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앉아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엘리야는 자기 기록을 남겨뒀습니까? 안 남겨뒀습니까? 안 엘리야서 이게 없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힘이 영적인 능력이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독한 사람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선지자니까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이 바알과 아세라가 막 이렇게 막 득세를 했으면 하나님께 엘리야가 야 너희 전부 와가지고 나하고 전쟁하자 이랬잖아요. 누가 불을 당기는 신인가 이래가지고 전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 맞죠?
모여가지고 누가 불을 당기자 했는데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뭐 찍고 뭐 온 상처 내고 뭐 바알도 부르고 아세라 불렀는데 결국은 모세가 이겼습니다. 모세란다. 엘리야가 이겼죠. 그게 북이스라엘 얘기거든요. 그때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기손 시내가에서. 기억하시죠? 근데도 누구를 못 죽였어요? 아세라 선지자를 못 죽였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들을 왜 못 죽였을까요? 1번 힘이 붙여서, 2번 너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좀 미안해서. 3번 왕비 때문에. 3번이죠. 3번.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세력을 대단히 가지고 있었고, 이세벨이 주관하고 이세벨이 뒤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세라였어요. 바알은 금이나 돌로 만듭니다. 우상을 말입니다. 그 우상을 그렇게 만들지만 아세라는 뭘로 장식한다고요? 목상이니까 나무입니다. 나무로 그 우상을 만들어가요. 그러니 목상으로 만들고는 예쁘게 뭐 이렇게 좀 조각하고 이렇게 만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온 천지에 뭐가 있어요? 아세라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에 지금 이 얘기할 때 호세가 10절 말씀에 하는 것처럼 이 가증한 것이란 게 바로 뭐예요? 온 천지에 여호와의 전에도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들이 완전히 넘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우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 믿으려고 하면 우리 집에 믿고 있던 신주단지는 던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신주단지 그대로 가지고 온갖 우상 부적 집에 득실득실 붙여놓고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와서 눈물 흘리고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참 내가 내 자녀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 짝이에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기도하실 때 혹시 차용을 해서는 쓰십시오. 그러나 헛된 말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에게 사슬픔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왜 내가 못 해주는, 내가 왜 고민하고 있는지 너희가 지금 행위로서 보니까 한 4개 정도 지금 짚어주고 있는데 마지막이 뭐냐면은 유다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얘기는 아닌데 유다 얘기는 왜 하시느냐? 유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요? 북이스라엘 따라가는 거. 서로 친교하면서 남북 교류를 하면서 지금 핵폭탄 만들어 가지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 얘기는 제가 잘못한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그래? 우리하고 처지가 비슷해서 그래요. 이 남유다는 따라가지 말아야 될 북쪽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사위가 돼 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 이게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냐면 자꾸 북이스라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면에서 따라가는 겁니까? 우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사야와 에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망할 때요. 에레미야 시대 보면은 성전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아세라 목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 남유다도 박살나야 되겠죠. 자,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할 때 첫 번째 재산이라고 그랬죠. 재산.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병. 여러분 질병 걸렸으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어려우면은 이게 끝이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2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특히 사사기 같은 거 보시면 잘 아시겠죠. 그죠? 사사기 회개하고 사사가 나타나서 정리하고 나면 좀 있으면 또 타락해가지고 또 전쟁 나고 이런 그 얘기가.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고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앞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1번, 2번, 3번 중에 3번, 4번 중에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징벌은 몇 번이 나타날까요? 4번. 야, 역시 4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를 통하여서는요. 남유다도 사실은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3.5 괜찮죠? 3.5 정도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이제 계획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남유다 너희도 보니까 자꾸 따라서 북이스라엘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자, 6장 얘기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거나 말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좀 신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이게 좀 신실하고 신빙성 있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드려야 돼요. 그럼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거는 여러분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뭐 아니면 내게 어떤 소망과 미션을 주시고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꿈이 그려지고 막 소망이 그려지고 막 뭔가 내 속에서 역동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림이 막 그려지고 그러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즐겁고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깜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도 안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기도할 때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이럴 때 기도가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제법 봐야 돼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이 끈질기게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잘 한번 그 점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는 질문이 주님으로부터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막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예수님의 답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너무 패역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실하고 나의 주변을 정리를 잘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입에 있는 이 말 자체가 신빙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여 막 이러고 간다고 절대로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호세아 말씀을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립 서비스를 너무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립 서비스 잘 하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죠. 말 한마디로. 그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말 곱게 하고 좋게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넌 립 서비스만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원래 2024년이잖아요. 지금 8월 달이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기도나 삶의 어떤 것들이 뭐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고 정리를 좀 싹 이렇게 좀 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뭔가 삶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가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정리해가면서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곳간에서 하늘의 응답을 쫙쫙 받아오는 그런 응답의 가을이 맞이하도록 이 여름에 정리 좀 잘하고 청소도 좀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